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 아침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축복이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범사가 행복해집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받고 싶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받고 싶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감사 어게인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들 그 몇 가지를 뽑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놓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연구팀들과 함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얼마 만에 나왔냐? 70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이 추적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서 몇 명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때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는가를 여러 가지 실험들로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추적을 하고 실험을 한 결과 인간이 어느 때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는가를 발표한 책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저 책인데, 자, 이 책 중에서 이 베일런트 교수님의 연구팀이 어떤 실험을 했는가를 한번 제가 따져보면서 여러분들도 속으로 나는 O다 X다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 OX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자, 첫 번째로 실험을 한 것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나는 운동할 때 행복하다. O, 운동을 쉴 때 행복하다. X, 뭘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소신껏. 네. 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행복하다는데 운동을 해야 될 분이 많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을 했냐? 나는 자연에서 산책을 할 때 행복하다. 그냥 가만히 집에 있을 때 행복하다. 이건 OX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그냥 무조건 O 들면 답인지 알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세 번째, 선물을 받을 때 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나는 선물을 줄 때 행복하다. 자, OX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건 좀 반반이 갈리네요. 자, 받고 싶기도 하고 주고 싶기도 하고. 자, 네 번째, 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할 때 행복하다. 아니다, 난 남편 아내 없이 여행해야 행복하다. 자, OX. 네, 여러분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이 베일런트 교수님 연구팀이 나는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한가 하지 않았을 때 행복한가 이걸 놓고 사람들을 실험을 해봤고, 또 로또 당첨이 되었을 때 행복한가 되지 않았을 때 행복한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본 결과 인간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을 때는 언제인가를 자,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를 받았을 때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표현을 하든
감사를 받든 감사할 때 우리 인간의 행복 지수는 가장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감사한지 그냥 이렇게 보면서 네가 나보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베일런트 교수님 연구팀이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을 때는 이럴 때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복의 조건 속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 지수를 유지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한 가지를 더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냐면 사실, 팩트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게 당한 어떤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괜찮은 명함들을 여러 장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괜찮은 명함들이 한 장도 없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 앞에 당한 상황을,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면 여러분의 집의 거울은 언제나 여러분만 비춰줄 겁니다. 그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밖에 없지, 내가 제일 예쁘지. 근데 여러분, 거울이 아니고 유리창을 보면, 유리창으로 보면 나보다 예쁜 사람들이 더 있다 없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리창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더 괜찮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 베일런트 교수 연구팀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당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최고 중에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는 것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주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우리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최고의 감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돼요? 아멘 이라고 하셨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감사인지, 이것이 왜 우리가 감탄해야 될 일인지, 왜 이것이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일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택하심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딱 발표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그 두 갈림길에서 너를 내가 창세전부터 택하여 세웠다라고 빵 발표가 되는 순간,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감사와 감사의 최고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옥성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지리산 산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말해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 남편분은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또 아내가 교회 갔다가 늦게 오게 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를 붙잡고 힘들게 하고, 목사를 막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그런 꼴의 꼴을 보여줬던 남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는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찾아가서 신방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지리산 산골 교회가 있었던 마을에 이 유엔군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그 마을과 그 지리산에 있는 이 뭐라 할까요? 북한군들과 또 북한군의 지령을 받는 이 빨치산 세력들을 착출해내기 위하여서 유엔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군이 들어왔는데 다 똑같은 옷만 입고 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누가 마을 주민이고 누가 북한군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유엔군의 이 장군이 하나 이 지혜를 발견한 게 뭐냐면,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잡아가지 않겠습니다. 살려두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끌고 가서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진짜 빨치산이면 우리가 처형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온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군인들이 다 마을 사람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먼저 선택했을까요? 첫째는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먼저 선택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에게 선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나 피해서, 저를 피해서 쪽문 옆문으로 나가지 말고 저를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할 거라니까요. 제가 모르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로 저를 꼭 보고 인사를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이 먼저는 자기 성도들을 선택을 했고, 다음에 누구 선택했을까요?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의 주민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혹시 내가 놓친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쭉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누구와 눈이 마주쳤을까요? 그 아내를, 여자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남편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남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날 자신의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편의 손을
빡 붙잡더니 아이고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 남편을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회개하다가 정말로 다시는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다시 쓰는 초대교회 사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빨치산들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기입니다.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 한 컷입니다. 잡힌 사람들이에요, 밑에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다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할 때 감탄의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착한 목사예요. 답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었냐? 그 두 번째는 내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될 때에는 다 감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들마다 다 막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거절당하고 내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올 때에는 그때 감사한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내가 기도하여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거부하셨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은 여러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때 내가 과연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뜻을 거부하시고 내 기도를 거절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내 인생의 플랜을 이끌고 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뜻을 거부하시고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의도와 의중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척척척 응답해 줬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9장 우리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해요.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가 진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로 하면, 사극에서 보면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죽여달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살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왕이 신하가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말할 때마다 그래 죽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 없어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셔서 진짜 엘리야를 데려가 버렸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멋진 퇴장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나서 우리 4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도 죽여달래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요나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 성 안에 있던 12만 명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요나를 살려뒀기 때문에 요나로 인하여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신약에서 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떠나버렸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제자도 없고 초대교회 역사는 다시 써여졌을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멈추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울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역사도 다시 쓰여졌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다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인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그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엉망진창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 이 천국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또 이 요나 선지자도 또 베드로도 사울도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거절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그때 1번 선택하지 않고 2번 선택한 게 너무 잘했다,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모르시죠? 우리들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건물 매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그 땅을 매매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그때 그 사람 따라가지 않은 것이,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때 내가 철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야 와서 깨닫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신 것들이 내 인생에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잘 되는, 어찌 보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공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척척척 나올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각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높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사화복을, 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절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항상 우리들의 일상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러실까요? 그냥 남들처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되지, 굳이 감사할 일이 없는데,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남들처럼 뭔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 너희들처럼 뭔가 잘 되었을 때 감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남들처럼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됐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자, 함께 보시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 내가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있을까요? 요나서 1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타고 가는 중에 광풍이 불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배의 선원들이 뭐합니까? 이 재앙이, 이 광풍이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돼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 배 선원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요나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요나가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가 단층이 아니고 지하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었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당첨이 돼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하나 둘 셋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어요.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니느웨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아유 나는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죽을 고비 갔다 나왔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요나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언덕 위에 올라서 하루 그냥 복음 전해놓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만 전하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앉아있으니까 너무 더워. 너무 더운데 더 더워. 왜? 요나가 시원해. 그래가지고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한번 보여줄까요? 요나서 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감사하다라고 해요. 근데 하루 만에 벌레를 또 하나님이 예비하사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짜증을 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요나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내 아내와 남편을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그 이야기들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여러분들 수많은 이야기가 발생할 때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의중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고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어쩌다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나뭇잎 하나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 지금 진행되고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답답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이런 질병을 나한테 왜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업에 우리 일터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질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픔을 주십니다. 상처도 고난도 고통도 여러분들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최고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게 하시지 왜 주님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요나의 인생은 폭풍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하심을 읽지 못하고 반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요나의 인생이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바닷속에 빠지는 인생이에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살아나왔는데 어쩌다 우연히 살아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다시 니느웨로 가래요. 또다시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폭풍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폭풍은 계속 몰아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될 때까지 때론 우리에게 폭풍이 멈추지 않고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이 폭풍을 주시고 이 폭풍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냥 요나가 폭풍 가운데 휘몰아쳐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요나는 그거 몰랐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줄 몰랐어요. 마침 자기가 제비가 뽑힐 줄 몰랐어요. 바닷속에 빠졌는데 마침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킬 줄 몰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본인이 살아서 나와서 다시 육지를 밟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농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상황, 예비하신 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순풍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모르고 있는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축복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예비하심의 축복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할 때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폭풍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나이가 순풍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 없이 이유 없이 옆에 그 사람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구에 7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에서 5천만이 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여수에서 살아요. 그것도 여수 안에서도 26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26만에서 광림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은혜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편안할 것 같은데, 그건 내 시각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네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저 사람으로 인하여 네가 폭풍이 순풍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괴로움의 통로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해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모르고 있는 은혜가 더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예비하심의 축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특별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거고, 최고의 감사가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의 폭풍은 순풍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아침 주신 은혜보다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성도들에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며, 특별할 때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더 많이 있음을 알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